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이야기가 이제 길어지기 시작하면 오늘 7장까지 38절까지 길게 본문을 잡습니다. 그러면 그 본문에서 뭘 가져올 건가, 거기 본문의 중심 내용이 무엇인가 알아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라고 가르쳐 드렸지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벌써 잊어버리셨습니까?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요. 계속 반복되는 글자를 찾아가는 겁니다. 어떤 이야기가 가장 많이 반복될까? 자, 본문은 레위기 7장입니다. 그럼 레위기 7장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 글자는 뭘까요? 주의 깊게 같이 읽자고 그랬는데 어떤 글자가 반복되는가? 지금 38절까지 읽어봐야 보이지도 않습니다. 예. 자,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면 대체 어떤 글자가 많이 반복될까요? 재물. 예. 재물로 찾아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속건제 4번밖에 안 나옵니다. 번제 5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것을 집례하는 제사장 10번 나옵니다. 짐승, 기름 몇 번 안 나옵니다. 이것저것 단어 다 해봤습니다. 38절 길긴 한데 다 체크해가면서 찾아봤는데 전혀 엉뚱한 단어가 나와요. 참 많이 반복되는 단어인데 성경에 그 단어가 반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반복시키지는 않습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1분 안에 맞추시면 제가 케이크 하나 사드릴게요. 화목제, 황소 몇 번 안 나옵니다. 여기는 또 속건제, 속죄제 얘기만 나오기 때문에 화목제는 앞뒤로 2번인가 3번밖에 안 나와요. 고기요? 예, 고기가 좀 드시고 싶으시군요, 집사님. 나오기는 많이 나오는데 이 글자보다는 적습니다. 어떤 글자일까요? 자신있게 얘기하세요. 어차피 다 모르는 건데 자신있게 좀 이야기하세요. 예? 예물. 예, 예물도 몇 번 안 나옵니다. 10번도 안 됩니다. 예? 여호와 하나님을 받으셔야 되니까, 예. 하나님 이름도 많이 나오기는 하지요. 누가 얘기하셨어요? 먹는 거라고. 예? 예, 먹는 게 맞아요. 1분 딱 됐는데, 예, 약속대로 케이크 하나 사드리겠습니다. 먹는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변형이 되죠. 먹고, 먹지 말고, 먹으니, 먹으라, 예, 먹어서 그렇게 나오긴 하는데, 그 먹자라는 글자만 딱 넣어가지고 검색을 해보면, 쉽게 해보는 방법이 있어요. 먹자만 넣어가지고 이렇게 찾아보세요. 그 뒤에 글자들이 조금씩 바뀌니까. 먹는 이야기만 여기에 17번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게 제사장이에요. 먹는 이야기. 왜 먹는 이야기가 이렇게 많으냐? 그것은 제사의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의 본질이 무엇이냐? 먹는 거에 있어요. 얼핏 레위기 하면 제사 드리는 법, 하나님께 뭔가를 올려드리는 것, 그리고 번제, 소제, 화목제, 기름 태우고 찢어내고 그것이 참 반복이 되다 보니까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 제사 드리는 곳을 찾아가기만 하면 제사의 현장을 찾아가면 거기는 전부 다 먹는 이야기로 끝납니다. 먹는 이야기가 빠져나가지는 않습니다. 빠지는 데가 있긴 있어요. 번제, 소제는 먹지를 않습니다. 번제는 아무도 못 먹습니다. 제사장도 못 먹어요. 다 태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들었지요. 어떤 것은 제사장만 먹고요. 화목제는 모두가 다 같이 먹어야 돼요. 또 제사장만 먹는 이야기도 조건이 있어요. 아론의 제사장들이 모여서 대제사장이라고 좋은 부위 더 먹고, 예, 부목사라고 덜 먹고 하는 게 아니라 같이 먹으래요. 균등하게 먹으래요. 이게 제물의 원칙이에요. 제사드림의 원칙이에요. 균등하게 모든 사람이 먹도록 하는 것.
왜 드리는가에 따라서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나눕니다. 무엇을 드리느냐? 대동소이합니다. 황소 드릴 때도 있고요. 염소 드릴 때도 있고 비둘기 드릴 때도 있지만 소제를 빼놓고는 다 거기서 거기에요. 내 경제적인 형편에 맞추어서 어떻게 드리느냐, 제사 드리는 방식이 좀 다를 뿐이지 크게 차이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먹느냐 먹지 못하느냐 그것을 놓고 따지면 번제 소제만 빼놓고는 다 같이 이웃과 나눠 먹는 거예요. 다 같이 나눠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요즘은 다 현금으로 하지요. 대부분이 현금으로 아니면 헌물로 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물이 다시금 그 백성들에게로 세상에서 어떻게 사용되어졌느냐는 예배 정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꼭 이 제사 뒤에 따라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론의 모든 자손들이 앉아서 제사장들이 먹는 것은 아론의 모든 자손들이 같이 앉아서 균등하게 먹으래요. 어느 집안이 더 힘이 있어서 더 많이 가져가지 말고 균등하게 먹으랍니다. 그리고 화목제물을 먹을 때에는 화목제물은 누가 드리든지 간에 왕이 드리면 참 좋겠지요. 대제사장이 드리면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날 소를 잡는 날이니까. 소를 잡았는데 그것을 그날로 먹어 없애야 됩니다. 근데 서원을 해서 드리는 것은 조금 여유가 있어요. 하루를 더 줍니다. 그런 거 빼놓고는 하여튼 3일 넘기지 않고 다 먹어야 돼요. 이제 얼마나 모이면 그것을 먹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1000번째, 1000마리의 소를 잡은 날 정말 예루살렘은 신났을 거예요. 소 1000마리가 그날 도살되고 죽어서 가공돼서 성전 밖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몇 명이 먹으면 1000마리를 그렇게 신나게 그냥 배부르게 먹었을 거예요. 쉽지 않은 그 육식이거든요. 그날 정말 신나게 단 이틀 만에 다 먹어 없애야 되는 거예요. 남겨놓으면 뭐래요? 만약에 그거 남겨놓으면 죄예요. 왜 남겨놓을까요? 남겨놓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남겨놔요? 내가 내일 먹으려고. 내가 내일 먹으려고 비닐봉지에다 담아가지고 집으로 들고 가버리는 거예요. 이건 죄래요. 이건 헌금의 정신에 예배 정신에 어긋나는 거예요. 화목제 제사를 드렸으면 모든 백성이 그날로 다 똑같이 나눠 먹고 배 불러서 끝나야 돼요. 근데 누군가 봉지 큰 거 들고 나와가지고 뒤로 담아서 들고 갔다든지 누군가 미리 상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먹는다든지 그래서 저쪽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이쪽 상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일이 생기면 그거 잘못 먹는 거예요. 주일날 식사를 할 때 이거하고는 조금 다른 정신인지 모르겠지만 일부러 이렇게 들어가면 먼저 한 바퀴를 다 돌아요. 제가 돌아다니는 코스가 있긴 하지만 돌아다니면서 교인들을 한 번씩 쭉 살펴보고 가능하면 자리를 좀 다른 데로 앉아보려고 하는데 바닥에 앉는 게 좋아가지고 저쪽보다 좀 왼쪽으로 많이 앉는 편입니다. 그리고 앞에 사람이 좀 바뀌어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가면 도망가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눈치 보고 앉아야 돼요. 그래서 수요일날 전도대 모일 때 일부러 교인들이 먼저 앉고 나서 제가 자리에 앉습니다. 제가 먼저 앉아버리면 앞에 앉는 분이 정해져 있어요. 모모 권사님 두세 분 말고는 앉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좀 앉혀놓고 좀 앉으세요 해놓고 그 다음에 따라가서 앉아요. 이 자리 갔다 저 자리 갔다 좀 움직이려고 합니다. 상을 차별하지 말래요. 목사의 상이니까 거기 조금 반찬 더 놔주고 처음 온 사람이니까 아무도 관심 안 갖고 그런 상 만들지 말랍니다. 모두가 같이 균등하게 먹을 수 있는 그게 예배 정신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 예배 드려진 지금은 헌금으로 하지만 이 당시에는 고기로 하잖아요. 육고기잖아요. 짐승 제사니까 그 짐승의 고기를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상에서 먹게 하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너져 버리는 것이 있어요. 신약에 와서 보니까 부자들이 제 상에서 미리 먼저 먹어버려요. 어디서 그 일이 일어납니까? 교회에서요. 초대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구약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초대 교회 안에서 일이 일어났습니다. 부자들이 집에서 먹고 오고 부자들은 더 좋은 것으로 먹어요.
그럼 가난한 사람은 누군가요? 초대교회의 그 구성원의 대다수는 누구예요? 그들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한국교회도 똑같았어요. 한국의 초대교회 대부분의 구성은 노예이고 하인들이에요. 양반 계층이 아니고 천민 계층이고 하류층이에요. 일반 사회 구조와 교회 구조가 비슷하게 나갑니다. 사회 구조가 삼각형 구조잖아요. 돈 있고 지배 권력은 소수예요. 그리고 밑으로 갈수록 서민들이, 민초들이 많아집니다. 교회도 그렇게 모이게 되어 있어요. 거꾸로 모이면 교회가 세상하고 아예 벽 쌓는 겁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의 사람들이 비슷한 비율로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초대교회를 보세요. 대다수의, 로마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노예들입니다. 교회 안에도 대다수의 사람은 노예 출신들이에요. 근데 이 부자라는 사람들이 집에서 노예에게 일을 잔뜩 시켜놓고 나오는 거예요. 마치 팥쥐 엄마가 콩쥐에게 일 시켜놓고 나간 것처럼 팥쥐 엄마 같은 교인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 시켜놓고 나오는 거예요. 그 자기들끼리 미리 그 애찬을 하는 동안에 좋은 거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놓고 뒤에 일 마치고 온 콩쥐 교인들이 와가지고 먹을 게 없어서 오긴 왔는데 애찬은 있는데 대충 먹고요. 주인이 가자 그러면 따라가야 돼요. 바울이 그걸 지적했어요. 레위기의 정신이 사라지고 나니까 교회가 어떻게 돼요? 병드는 거예요. 레위기는 구약의 법이 아닙니다. 성경의 정신이에요. 예배의 정신입니다. 예배의 정신이 사라져버리면 교회는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자들을 위한, 권력을 위한 집단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나만 배부르겠다고, 내가 좋은 거 먹겠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콩쥐 마냥 일 시켜놓고 와서 우리의 상을 만들고 우리끼리 먹고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은 와서 먹을 것 없이 구경하고 돌아가 버리는 그런 모임이 돼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모임이에요. 레위기의 정신이 없어져 버리면, 균등한 분배가 일어나지 않으면 제 이익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사사기 17장에 가니까 유다에 속한 레위인인 한 사람이 자기 있을 곳을 찾지 못합니다. 어디 있어야 될지 알지 못해서 떠돌아다니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에브라임에 가가지고, 유다 사람인데 에브라임까지 올라갔어요. 남쪽 사람인데 북쪽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미가의 집에 이르릅니다. 그랬더니 미가가 이야기합니다. 너 어디 그렇게 돌아다니냐? 내가 여차저차해서 배가 골아서 지금 먹을 것 좀 찾으러 다닌다. 그랬더니 미가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집에 와서 살아라. 너 레위인인데 우리 집에 와서 살아라. 내가 1년 동안에 연봉을 이렇게 줄게. 의복 한 벌 주고 먹을 것 주고 은 10개 줄게. 그러니까 월급쟁이 목사 되라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떠돌아다니면서 살기가 막막한데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게 사사시대의 한 단면이에요. 그리고 이 유다 청년이 미가의 집 제사장이 되었더라. 성경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집의 제사장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한 제사장이 아니라 개인을 위한 용역 목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미가에게 좋은 이야기만 해줘야 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게 사사시대예요. 근데 그 소위 사사시대라고 불리는 그 시대에 레위기의 정신이 살아있으면 어때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들이 오직 예배에 전념하고 율법을 연구하는 일에 전념하고 성전 봉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들이 예배를, 제사를 제대로 드려야 돼요. 11조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성전이, 레위인들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각자의 자리에서. 그런데 축복받은 유다 지파 자체가, 메시아의 조상이라고 하는 유다 지파 자체가 그 레위인들을 건사해주지 못한 거예요. 돌보지 않은 거예요. 그들에게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을 드려놓지 않은 거예요. 제사 드리지 않았어요. 11조 하지 않았어요. 예배 안 드렸어요. 그러니까 자기 고향에서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서 떠돌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개인 집에 용역 제사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사시대예요. 예배가 바로 드려지지 않으니까 거룩하게 움직여야 될 이스라엘 공동체가 깨져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레위인 그룹들이 자기 생계를 위해서 일하러 나가야 되는, 잡을 찾아 나가야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를 바르게 드리라고 하는 것은 그 제사, 예배 드리는 행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 후에 일어나는 먹고 마시고 나누어주고 균등한 분배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전체 구조가 거룩한 공동체로 바뀌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거기에 내 욕심이 생기고 하나님 것을 나의 것으로 감춰버리기 시작하니까 배를 고른 것이 레위인이 아니고 말씀을 연구해야 될 레위인들이 생업의 현장을 찾아 돌아다니기 시작하면서 말씀이 들리지 않고 사람들은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시작하고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까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거룩한 공동체가 아니라 가장 세속화된 공동체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가장 암흑시대 사사시대가 열려버리는 겁니다. 우리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그날 다 먹어야 됩니다. 16절입니다.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예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도 이튿날에도 먹되 17절입니다.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18절입니다.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화목제물, 자원제물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죄를 지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고 싶어서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예물을 들고 나왔습니다. 예배당에 나오는데 성전에 나오는데 마음에 자원해서 나왔어요. 얼마나 귀한 예배입니까? 죄를 져서 용서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1년에 한번 속죄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자원해서 하나님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고 이웃과 하나 되고 싶어서 이 예물 내가 내 경제적인 형편에 맞춰서 들고 나왔습니다. 거기까지 좋았어요. 이게 드리고 나서 그날 먹어야 될 것을 다음 날까지 남겨두면 뭐라고 합니까? 기쁘게 받아지지도 않고 예물도 아니고 뭐라고 그래요? 가증하대요. 예배를 드렸는데 이런 저주스러운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예배 드리겠다고 시간을 구별하고 마음을 구별하고 옷을 정결하게 입고 나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드리고 나갔는데 그 뒤에 문제예요. 예배는 여기에 앉아있는 이 모습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 나올 때까지 여기 지금 앉아있는 모습 보냐 누가 봐도 가장 예쁘고 가장 경건하고요. 가장 거룩해 보여요. 지금 여기서 보기에 제가 이 앞에서 보기에 정말 덜렁거리고 예배 드리시는 분 없어요. 정말 가장 최선의 모습으로 주일도 아니고 주일 예배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신 분들도 있는데 이 3일 중에 뭘 그렇게 들으려고 나오셨어요. 힘들게. 그렇게 시간을 구별하고 나오셨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다음이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그 드린 마음을 어떻게 나누면서 삶에서 살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그거 안 드리면 그 삶의 예배가 없으면 이 예배가 가증한 거래요. 드려진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받아지지 않을 거래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실 거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그 네가 먹으라 그래요. 너 먹어라. 그걸 죄로 먹어버리래요. 얼마나 저주스러운 말이에요. 얼마나 저주예요. 화목제의 예배를 드리기까지 얼마나 준비했어요.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들고 나왔어요. 예배 드리겠다고 여기 나올 때까지 얼마나 마음을 준비하셨어요. 근데 준비하고 예배는 드렸는데 땡하고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여전히 내 마음속에 하나 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사랑의 언어는커녕 여전히 나중에요 하고 돌아간다면 그것은 가증한 거래요. 예배가 아니랍니다. 나는 네가 그렇게 드린 예배 받지 않겠답니다. 필요 없대요. 너 혼자 다 먹으래요. 너 잘났다 너 혼자 다 먹으라. 그게 하나님 이야기예요. 제가 막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하나님 하신 이야기예요. 제사 드린 뒤에 나눠 먹으라. 먹음의 이야기는 입에 들어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가 삶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우리 기도하고 마칠 겁니다. 나간 다음에 그 다음이 더 문제라는 거예요. 다시 여기 모일 때까지 거기서 내가 들은 말씀대로, 내가 깨달은 대로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목적으로 드려진 예물인데 그것을 사용할 때에 사심이 가득하면, 내 이름 드러내려고, 내 명예 드러내려고 그것을 사용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이 죄악입니다. 나눔을 위해서, 균등하게 분배되어지고 나누어져야 될 것을 위해서 내가 친한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가져다 주려고 봉지에다 넣기 시작했어요. 선한 의도 같지만 죄악이랍니다. 거기에 앉은 사람들 같이 균등하게 먹을 수 있도록 나누어주래요. 이 사사시대의 죄악이 오늘 우리 가운데서 반복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이야기는 사사시대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욕심이 계속되고 있는 그 모습은 교회가 시작되던 초대교회도 그대로 나타났어요. 부자들을 통해서. 나는 부자가 아니니까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천만에요. 나는 부자는 아니지만, 돈 많은 부자는 아니지만 내 이름을 위해서 또다시 예배를, 내 삶의 예배를, 여기서 드려지는 수요 기도의 7시 반부터 8시 반 그 예배가 아니고요. 주일의 예배가 아니고요. 그것이 끝난 다음에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일하는 그곳에서 자기 이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아직도 용납되어지지 않고 용서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여러분 주일날 드린 모든 예배를 다 폐기시킬 겁니다. 받지 않으실 거예요. 그것도 예배냐, 너 혼자 먹고 집에 돌아가라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 내가 손으로 들어오는 헌금이 아니라, 헌금의 정신은 내 주머니에 있던 것을 꺼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동전 몇 개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에게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의 삶을 드리고, 여러분의 심장을 드리고, 여러분의 생애 전체를 다 드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레위기의 정신이에요. 고기를 어떻게 찢고 짜기고 태우고, 우리가 이스라엘 제사장 아닙니다. 그거는 신학교 들어가는 신학생들 시험 문제나 필요한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우리에게는 레위기의 예배 정신을 그대로 우리 마음속에 심어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초대교회가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아프게 했고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갱신해 나가야 되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건 교회 문제가 아니고, 교회 손가락질 하지 마세요. 그거 해봐야 누워서 침 뱉기니까. 내 문제예요. 내 예배 문제예요. 지금 내가 내 삶의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온전한 드림은 주일날 예배에 하나님께 헌금 드리기 위해서 우리 옛날에 할머니들이 그러셨던 것처럼 인두로 지폐를 반듯하게 펴고 그것을 봉투에 넣어서 구별해서 드리는, 그것도 예배 준비하는 거예요. 그럼 드리고 났으면 그 드려진 것이 하나님 거예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사용할수록 맡겨놓는 거예요. 교회가 그것을 바르게 사용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그 시간만이 아니고 끝나고 돌아간 다음에 내 자리에서 내 삶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힘들지만. 얼마나 욕심나겠어요. 송아지가 몇 마리 죽어서 앞에 늘어져 있는데 더 좋은 부위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얼마나 더 많이 가져가고 있겠어요. 야, 이거 누가 내렸다더라. 얼마나 소리 내고 싶겠어요. 이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도록, 먹는 그 자리에서도, 화목제물을 나누어 먹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도록, 그것이 레위기의 예배 정신입니다. 오늘 내가 드리는, 다른 사람 말고요, 내가 드리는 예배가 이 마음으로 드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거룩하게 구별되어지는 거고요.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거룩한 공동체는 다른 사람이 만들지 않습니다. 내가 만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그거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 책임이에요. 내가 내 자리를
내가 앉은 자리를 거룩하게 구별하면 돼요. 내가 앉은 자리 하나를 거룩하게 구별하기 시작하고 그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 공동체가, 민족 공동체가, 하나님의 선민 공동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기 자리는 거룩하게 구별하지 않고 책임지려 하지 않으면서 늘 손가락질하고 살아가니까 바뀔 날이 없는 거예요. 그건 어쩌면 아담 이후로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내 예배를, 나의 삶의 예배를 그렇게 바꾸겠습니다. 우리 그것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드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